이 시간에는 달란트의 비유와 두 사람, 세 사람의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이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재림을 준비한 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사하라는 이야기죠. 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한 집에 5사람의 분쟁 이야기인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 상황인 줄 믿습니다. 자, 먼저 마태이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이 15장 14절이죠.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좀 넘어가서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달짝했습니다. 밑에서 거기에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가 많은 개신교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설교를 많이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비유예요. 그러나 말세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리 요약을 해놨어요. 달란트의 비유의 교훈 요약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능대로 각각 다르게 나눔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 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줘도 괜찮겠다 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또 받는 셈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영혼군을 위해서 일한 양이 아니라 주인이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작은 일에 대해서 누가 충성했는가를 시험했습니다. 왜? 이 작은 일은 사람들이 경시하는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까지도 잘 챙기는 그런 정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얼마 받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심판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남에게 나눠주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서 많이 일한 자에게 다 줘버리는 이것이 하늘의 선물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한 개 있는 것도 참 너무 슬픈데, 서러운데 그것마저 빼앗아서 많은 자에게 줘버린다? 이건 세상에도 뭔가 안 맞는 좀 그런 동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법칙을 하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게으르게 땅에 묻어둠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업의 발전을 바라지 않고 해방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잃어버리거나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죄진 거 없어요. 그러나 장사하지 않은 종의 죄가 그런 것입니다. 게으른 종의 불성실과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그죠? 자, 여섯 번째는 책만 받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겨우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하면서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평신도들이 깨어나서 활동할 때 복음 전파 사업이 빨리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한 달란트 받았다고 잠자고 있는 그런 평신도들이 있다면, 평신도가 교회마다 많으니까 대부분 7, 80%가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함께 일해야만이 복음 사업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평신도들이 일어나는 운동이라 이 말입니다. 100% 평신도가 되어서 뭐 형제자매만 하면서 일해라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 장로, 집사 다 또는 평신도 다 연합해서 일해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평신도들이 분별하라. 평신도들이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 말입니다. 또 마지막 사업에는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신도들이 더 열심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일곱 번째, 재능이 적다고 의무에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죠. 그죠? 나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뭐, 직책 많은 사람이나, 또 재물 많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더 이 말 해라. 이게 아니고요. 많든 적든 받은 달란트는 다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을 열심히 활용한 자가 2배, 3배 받고 똑같이 인정을 받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 만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한 개 받았으면 한 개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한 개를 더 사용하면 2배, 3배 더 증가하는 것은 또 축복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활동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장사하는 사람, 영적인 장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의 역할입니다. 10번째, 믿음과 행함은 양명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것이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행함이 없을까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흰 세마포의 칭이 의를 가진 사람들, 거듭난 사람 이 말이죠. 흰 세마포는 바로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걸 평가하는 방법은 좋은 착한 행실을 보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무튼 이 비유는 믿는 자들에게 이미 종된 자들이죠, 그죠? 조화 심판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 재물이나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증가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활동과 헌신에 대해서 철저히 상벌로 그 보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주님의 날에 우리 재림하시어 심판하시는 날에 각각 우리의 공력들이 다 기록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주인의 칭찬은 각자가 남긴 이익에 많고 적음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종들이 나타난 충성심에 비례했다. 뭐 실제 뭐 장사하고 돈 받고 하는 장사가 아니었고 충성심의 장사라는 것이죠. 나누어주는 진리를 받았으면 나누어주는 충성심에 비례하는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어주는 활동은 곧 우리의 생명을 얻는
법칙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물을 나눠주심으로써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달란트를 활용하는 데 등한히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불성실한 종임을 증명됐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5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역시 그는 5개 다 땅에 묻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늘의 선물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반응에 따라서 나오는 활동, 이것이 없다는 결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선물을 받아놓고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죠.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받은 게 없다는 것은 또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다는 자들도 활용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달란트의 비유는 한마디로 하면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의 있음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생애를 통하여 더욱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하게 되고 또 천사도 함께 우리 앞서서 또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 간단하게 제가 만드는 도표지만은 이 많은 우리가 받은 선물이 있겠죠. 각자마다 은혜의 축복이 있죠. 저도 은혜의 축복이 좀 부족하지만 또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이 은혜의 축복이죠. 말 잘하는 사람들. 또 예시 보면 또 말 잘하는 사람이 있도록 이전의 형제를 고발한다 할 때 있어요. 잘못 활용하면 또 큰 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마력, 시간도 해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건강, 영적인 건강과도 연결되죠. 또 뭐 사교성, 친절, 힘, 우린 받은 힘이 좋은 사람도 힘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또 봉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또 큰 축복이 있지만은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영광 돌리려고 받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재물을 또 첨가해 주십니다. 또 지식과 지능, 영적 분별력이 참 중요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한 개 이상 다 받았는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성령의 선물이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이 또 능력 행함을 받습니다. 다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예언을 특별히 더 많이 계시 은사가 있죠. LNG 화이 여사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외국어 방언을 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뜻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나눠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남은 교회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그리스도의 덕목을 나타내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각각 보석이 되어서 자기가 받은 빛을 세상으로 비추어 나가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지배를 받거나 또 거기에 매여서 또 한 사람의 표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각자가 어떻게 체질을 가지고 어떤 개성을 가지고 어떤 지식과 어떤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각자가 받은 만큼 잘 빛을 드러내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를 받는 것은 곧 성화의 생애를
산다고 볼 수 있고 또 성화의 한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죠? 우리의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금쇠사슬로 더욱 고상한 세계와 연결시킬 수 있다. 그건 하늘 천국과 연결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화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매일의 의무를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또 제가 칭의를 좀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간에는 성화에 대해서 짧게 요약하면 성화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게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성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화는 칭의처럼 순간적이 아니고 점진적이고 필생의 과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 성화를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의 생애 중에 단번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용서받고 이런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성화의 과정 자체는 결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단번에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품성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성화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데 따라서 또 주시고 활동할 때 또 품성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한 번에 우리 예수님의 모든 품성을 다 한꺼번에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회개할 때에 용서받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을 받습니다. 그건 칭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옛날 수십 년 전에 정말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그때 내 품성을 선물로 받았지만 다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 이후에 또 고치고 또 품성을 고치고 지금도 고쳐야 될 것이 있는 그런 성화의 생애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예언의 신 구절을 곡해한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단번에 다 받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또 더 고상한 품성을 위해서 더 노력해서 자신을 버리는 마음속에서 굴복하는 생애 가운데에 또 노력하면서 그분과 함께 또 우리는 더 고상한 품성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시간이 늦어지고 고된다 할지라도 가는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는 겟세마네의 그런 과정을 닮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미 믿고 사는 자들은 성화 없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개신교는 이런 말 들으면 깜짝 놀라겠지만 아니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 아닌가? 그거는 우리가 칭의적인 측면에서 십자가 강도는 단번에 구원 받았죠. 십자가 달려서 그죠. 그는 죽었기 때문에 성화가 필요 있습니까? 십자가 강도가 뭐 내려와서 교회에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성화는 교회와 함께 또 가능한 것입니다. 형제와 함께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95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런가 하면 우리는 순종 없이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시대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상황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같이 보이지만은 중요한 문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바로 14만 4천이 상징수인가? 실제 수인가? 굳이 꼭 알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가 뭐 상징수냐 실수수냐 그게 뭐 꼭 중요하냐 이러지만 아닙니다. 더 정과 흠이 없는 교회를 유지하고 우리는 온 세상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할 우리는 더 완벽한 진리 더 온전한 이
기별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묻는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 수가 맞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늦은 빛 성령이 내리고 있는가? 1888년 기별이 왔을 때부터 늦으면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향후 내릴 것인가? 자, 이것도 사람들이 이게 뭐 꼭 중요하냐 싶으지만 아닙니다. 이 남은 교회일수록 이 인치는 사업과 늦은 빛 성령과 이 교회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이걸 자세히 모르면 우린 재림교회에 전도할 수 없습니다. 재림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낱낱이 성경과 정언으로 잘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장 이것을 이름이 성령과 늦은 빛 성령과의 관계를 상황과 시기와 그 조건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가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느 교회 다니든 품성만 준비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어쩌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오늘 과거에 유대교와 예수교가 있는 초대교회 같으면 유대교에서 나오면 바로 예수교죠. 그때는 뭐 교파가 없지 않습니까? 인류의 교회도 없고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교파만 해도 수백 개 교파가 됩니다. 다 오류와 진리와 섞여있기 때문에 90%짜리 진리라도 10% 오류가 섞여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개신교는 잘 분간을 못할 수가 있어요. 재림교회 분파들이 있지만 다 90%짜리 진리, 10% 오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류가 있는 곳에는 궁극적으로 온전한 상호가 불가능하고, 오류가 있는 교회에 결국 늦은 빛 성령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교회를 잘 분별해서 한 때를 따라 진리가 파괴지면 빛이 주어지는 대로 우리는 예수가 어디 있든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남원교회라는 곳에 가야 구원받는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진리라야만이 진리가 우리를 품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진리 있는 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진리가 완전한 곳에 늦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식에 비례하고 또 진리만이 우리의 품성을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더 온전한 교회가 발견되면 비록 적은 무리를 할지라도 그곳에 가담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궁극적인 성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비된 시간은 전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 1초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남아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업에 그분과 동력자가 되는 것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족의 일원이 되고 하늘 임금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천사들의 친구가 되기에 합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료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천주교, 개신교, 신천지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등 모든 교파에 관련된 지식을 깨달아서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고 우리 안에, 그 안에 있는 신실한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일할 때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326페이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 곧 당신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들
맡겨주신다. 그분은 각각 사물을 맡기신다. 각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각자가 차지해야 할 자리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각 사람은 영원 구원 사업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은, 저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내가 해야 할 의무가 무언가, 내가 해야 할 사업이 무언가를 우리는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우리의 사명을 받는다면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요한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남은 교회간, 이 시대에 어느 교회가 참 남은 교회인가 하는 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5사람의 분쟁 문제죠. 자,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아니,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제물로 오셨고 화평을 하시는 분인데 여기 보니까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한다고 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이 시대의 새로운 빛, 지성소 시대의 빛이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이 전달할 때에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쟁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분쟁인 것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야, 참 놀라운 일이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상황이 5사람 셋과 둘이 셋과는 분쟁이 있고, 또 밑에는 아비와 1대1로 셋 둘이 아니고 1대1로 분쟁이 있죠.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비, 어미와 딸, 이 1대1로 분쟁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제가 잘 좀 한 표현을 만들어 봤습니다. 과연 5사람이 어떻게 분쟁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달란트의 비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있죠. 이상하게 왜 1, 2, 5입니까? 1, 3, 5 달란트 하지 않고 1, 2, 5 달란트 한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달란트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하지 않아서 그들은 뺏겨버렸죠. 일부 개신교의 상태를 표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칭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고만 주장하고 성화에 관심 없는 자들 말하죠. 믿기만 하라 하는 교리 수준. 즉, 이런 교회는 미련한 5천을 상징하죠. 칭의 외에는 더 연구하지 않고 관심 없고 그냥 사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장사하지 않은 사람들. 그럼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성공했죠.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같은 개신교 안에도 받은 빚대로 열심히 또 나눠주고 활동하고 실천할 때에 또 정갑받기 때문에 이들은 저처 선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즉 거듭난 회개해서 거듭난 경험을 하고, 거듭난 자가 또 반응하면서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나눠주면서 또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면서 오류를 버리고 또 진리로 나오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첫째 선서와 둘째 선사의 기별을 경험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앞으로 때가 되어서 진리가 다 세상에 드러나면 그들은 오르겨서 나와서 때를 따라 바로 14만 4천에 합류하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바로 14만 4천 인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5달란트는 뭐냐? 자, 지성소치에 들어와서는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와 5째 천사의 기별까지가 지금 계속적으로 전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는 즉 오늘날 최후의 남은 교회의 경험과 운동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을 재림교에서 받았고, 그 다음 그 셋째 천사 이후에 나타나는 그 영향과 결과를 또 공부하면서 넷째 천사의 의의 기별을 더 경험하고 더 자세를 낮추는 경험이죠. 그런 경험 속에서 성령과 함께 5째 천사 운동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경험과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 이들이 바로 5째 천사 운동의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다 나중에 14만 4천에 들 수가 있어요. 예. 이들은 성례이기 때문에, 충성을 하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불러내셔서 함께 다 모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내가 교회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이렇게 했죠. 그럼 셋이 둘과 하는 분쟁이 뭐며 또 그 뒤에 둘이 셋과 하는 분쟁은 또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셋이 둘과 하는 분쟁이 뭐냐? 자, 이건 재림교회와 개신교회의 분쟁입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성소에서 가진 교회라고 그랬죠. 그 세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개신교회는 윌리엄 밀러 운동을 거절함으로 지성소의 빛을 받지 못했죠. 즉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모릅니다. 안식일을 그냥 율법주의로 보죠. 즉 개신교회는 성소시대에 주어진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정도를 경험하는 수준입니다. 즉 칭의와 승화에서는 잘 알죠. 다만 지성소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모르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아는 재림교회와 칭의, 승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정도에 가진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회의 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지성소 말기 시대에 와서는 또 이제 둘이 셋과는 분쟁이 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성소 시대에 와서 지금 재림교회가 계속 14장 천사 운동을 잘 해왔었죠. 그죠? 즉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재림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또 역사적으로 또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또 그 이후에 그 기별을 거절하고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계속 18장 1절에 다른 천사가 또 내려왔습니다. 자, 그 내려온 것을 거절하면 또 받아들이면 뭔가 또 상황이 달라지죠. 받아들이면 재림교회가 넷째, 5째 역할을 딱 하게 되는데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또 흔들림이 일어나고 또 개혁 무리가 분리될 수 있는 당연성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재림교에서는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느 재림교회 목사도 이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셋째 선사는 잘 가르치겠죠. 그러나 우리는 셋째와 넷째를 교회적으로 또 지식으로 또 체계를 깨닫고 나가는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나 무리가 이것을 잘 바르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두 사람이 즉 18장 천사 운동을 하게 되죠. 왜? 넷째와 5째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 그래서
셋째 천사 이후에 넷째와 다섯째 천사들 운동까지 교회적 경험과 쫓겨날 때 또 분리되면서 넷째가 되고 또 쫓겨나면서 다섯째가 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남은 교회가 이 둘과 셋째 재림교회와 또 티격태격 분쟁하게 되죠. 우리가 남은 교회다. 아니다. 우리가 재림교회는 초기에 남은 교회고 우리는 말기에 남은 교회다. 이런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에 이제 개신교회와 재림교회 분쟁이 어떻게 되느냐. 둘이 색과 분쟁을 했죠. 두 기별을 경험하는 재림교회와 셋째 기별까지 경험한 재림교회 분쟁이죠. 자, 개신교회는 마틴 루터 이후에 존재해온 개신교 입장입니다. 개신교는 1844년 윌리엄 밀러 재림운동을 통해서 당시 개신교회가 시험받은 섬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빛, 최성소의 빛을 알지 못하고 전진된 진리와 빛을 모르는 개신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적으로 볼 때는 계속 14장 8절의 선고를 듣는 교회가 개신교회입니다. 무졌다 무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래서 나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개신교회는 그 이후로 계시록 10장의 사건을 해석을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밀러 사건 운동이 일어난 사건들이죠. 그 내용들이죠. 지금 계시록의 10장에 있는 사건들을 해석하는 신학 박사님이나 목사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석 못하죠. 주석에 봐도 해석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개신교회는 죄송하지만 계시가 없기 때문에 계시록을 전반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네. 그들은 계시록을 모르면서도 나름대로 연구해서 해석하면서 우리는 자칭 다 안다 하고 정통교라고 하는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예언적으로 진의와 성화 정도의 지식, 첫째 선사와 둘째 선사의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주어지는 셋째 선사의 기별을 모르기 때문에 둘이 색과 분쟁이 되죠. 우리는 정통교회야. 재림교회는 셋째를 갖고 있는 재림교회는 이단이야. 막 이렇게 하죠. 그죠? 아무튼 개신교회는 이제 와서는 21세기 와서는 과거에는 뭐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중세기 때 이후부터는 정말 그들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류가 들어있고 받은 빛이 적기 때문에 바벨론 교회가 됐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림교회는 1844년 이후에 생긴 재림교회 입장은 또 뭐냐. 그들은 지성소의 문이 열려서 그 사배의 지식들과 예언들을 전할 사명을 받은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초기에 불신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많은 지성소의 사업과 지식을 알고 있어요. 첫째, 의인 조화 심판이 있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잘 인정하지 않죠. 또 14만 4천 인천 사업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또 셋째 선사의 기별이 뭔가를 지식적으로도 또 경험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 계시록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첫째 점성 천족이죠. 둘째 점성 미국이죠. 점성의 우상은 미국 내 개신교 단체죠. 이렇게 해서 이 사탄의 삼중합 단체의 그 사업의 전략과 정체를 재림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모르죠. 그죠? 또 말세에 약속된 선지자의 약속, 엘렌지 화이트이 그 예언사를 받았죠. 받은 교회입니다. 또 말세의 환경 오염을 대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 개혁의 기별의 빛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재림 전후의 상황과 사건들을 낱낱이 순서별로
받은 교회입니다. 노아가 마지막에 정말 방주 짓는 모든 치수를 다 알고 지은 것처럼 오늘 재림교회 지식은 정말로 노아처럼 세상에 외출 수 있는, 크래칭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기별을 가진 교회가 재림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말기에 와서 이제 현재로서는 또 바뀌었죠. 또 셋째 선서를 가진 재림교회마저도 또 촛대가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재림교회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와서 모든 교회의 대표교회가 되었습니다. 재림교회는요. 그래서 부르심받은 교회소에, 그런 문제는 끝까지 우리가 남은 교회다, 특권이 고정됐다 하는 우월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유대교회처럼. 그러면서 재림교회는 뭐라 합니까? 우리는 이미 현대진리를 다 갖고 있다. 개혁을 하려고 해도 이 안에서 개혁해야 된다.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떨어 죽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분파는 안 돼. 그들은 뭐 분열됐어. 분열된 것도 진리로 분열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재림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영적 촛대가 옮겨친 것을 순간도를 모르고 있으며 그 안에서 열심히 너정이 받겠다고 하면서 집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르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서 쫓겨나서 분리된 즉 넷째 천사 또 다섯째 천사를 운동하는 바로 우리가, 남은 무리가 이제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또 분리된 개혁 무리가 즉 둘째 천사의 두 가지 천사의 기별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재림교회가 교회적 시험 받아서 흔들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분리가 발생됐던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재림교 안에 있으면 결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야만이 이런 역사적 사건과 역량과 결과를 그 빛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안에서 아무리 안식을 깨달을 해도 잘 모르죠. 그죠? 나와서 안식에 와야 안식의 중요성을 밝히 깨닫죠.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내부적으로 시험받은 사건들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만 하죠. 그죠? 믿음을 말면 의 기별만 취지만 잘 설명하고 그 기별을 거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분리되고 또 어떤 하나님의 반응이 있는지를 그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188 기별을 거절할 때부터 동기가 흔들렸고 도대체 26년 후에 1914년 1차 대전 때에 안식일을 공식적으로 독일 정부에 포기학설을 서면서 포기하면서 마귀가 교회를 승리하고 재림교회를 장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고속도로 타락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교회의 시험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교회를 시험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림교회에 있으면 우리는 시험한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은 교회야, 타락해도 남은 교회야 이렇게 가르쳐죠. 그죠? 아닙니다. 예내신에 보면 불충실하면 또 다른 무리에게 또 개혁 무리가 발생되고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이후의 빛과 그 경험을 가진 교회죠. 개혁 무리는, 개혁 운동은. 즉 개혁 운동은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하면 계시록 18장 천사 운동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대표되죠. 그죠? 그래서 재림교회가 1888년에 존스 와그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또 26년 후에 전쟁 때 안식일을 공식 포기함으로써 드디어 계시록 18장 2절의 선고를 받는 교회가 되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전체 선자 기별을 거절하면 즉
믿음의 의를 거절하면 바로 무졌다 18장 2절의 선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2절은 개신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개신교에 이미 적용되었어요. 존스 와간의 기별을 거절한 재림교회의, 즉 18장 1절의 기별을 거절한 재림교회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18장 2절이라는 것이죠. 18장 2절은 재림교회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재림교회에서는 어느 목사님들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 개신교회에 적용되고 그냥 반복된다 이렇게만 가르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죄송하지만 지금은 21세기에 와서는 명목상의 재림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알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개혁운동은 그럼 뭐냐? 근거가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성벽 수보 사업을 상징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되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중건했죠. 그럼 개신교를 상징합니다. 개신교가 말체누트를 통해서 번제단의 기별을 깨달았죠. 그죠? 행함이 아니고 믿음을 얻는다는 그거는 말틴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개신교가 그것을 500년 가기지 않습니까? 자, 그럼 성전 중건령은 개신교가 중건했고요. 그 이후에 에스라 운동은 성읍을 중건하는 것이죠. 그런 재림교회가 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에스라 운동이 끝난 거냐? 아니에요. 그 뒤에 느헤미야가 또 올라왔어요. 또 성읍이 다 지었지만 사마리아인들에서 성벽이 화재로 해파되고 무너진 곳을 수부하는 곳이 느헤미야의 사업이고, 바로 영적으로 현대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개혁운동이 남은 무리가 무너진 부분을 수부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남물의 특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성벽운동도 두 단계의 개혁이 있죠. BC 444년에 1차 올라가서 개혁을 했죠. 그 뒤에 12년 후에 다시 또 마치고 후에 다시 또 432년에 가서 또다시 내부 개혁을 또 한 번 했어요. 바로 그것이 넷째 선사의 기별과 다섯째 운동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너즈미 성령이 이제는 과거의 재림교회가 너즈미 성령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 재림교회가 세천사 기별을 경험하고 바로 아멘하고 188 기별을 받아들이고 잘 순종했다면 바로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까지 다 재림교회 사업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분리되면서 그 사업이 또 전수되고 또 다른 무리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 재림교회가 너지 받았다면 바로 2년 만에 처음 갚아야 했습니다. 넷째 천사의 사업을 마치고 너점이 운동을 하면서 다섯째 역할을 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강야에서 60만 장정 대군들이 정말 믿음으로 가나안 갈 수 있던 것은 2주일 만에 직선으로 발갈 수 있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40년 강야를 돌아야만 했던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점비 성령이 이제는 기회를 놓쳐버린, 촛대가 옮겨버린 재림교회에 내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초기 문집 277페이지 보면 18장 4절 다섯째 운동하는 무리의 그들의 활동의 끝에, 활동 초기가 아니고 활동의 끝에 첨가하는 성령 능력이 넣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빛이에요. 밀러 당시에, 밀러 이후에 사무엘 선호가 10월 20일 가을 절기장을 깨닫고 큰 빛으로 기뻐하고 또 다른 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오늘날도 너전비가 18장 1절이 되지 못했고 18장 4절에 와서 너전비가 내리는 모든 체계와 이런 사항을 아는 것은 그야말로 빛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개혁물이 또 다른 교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당위성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달란트의 비유의 교훈을 받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1보감 589페이지 보시면 나는 모든 일꾼들이 현세에서 성공하는 것은 물론 내세의 생명을 얻는 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에 주로 달려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즉 다시 말해서 진리로 볼 때는 바로 14만 4천 상징수, 실제수 그게 뭐 중요한 이게 아니고 그런 작게 보이는 일도 충성하는 것에 우리의 생명의 여부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보다 큰 책임을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신 바로 그곳에서 성실을 다해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재림교는 재림교대로, 개운동은 개운대로 각자가 받은 빚대로 열심히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불러내시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각자마다. 성실하고 충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를 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거룩한 신임의 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종대에 있어서 엄숙한 특권과 거룩한 신임의 때다. 자, 바로 14만 4천 인친다는 그 말은 인을 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소유로 그죠. 나의 종으로 그죠. 그 말입니다. 만일 이 신임이 충성스럽게 지켜진다면 주님께서 내 하던 일을 셈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충성된 종의 상급은 클 것이다. 열렬한 수고, 이타적인 일, 인내하며 끈질기게 한 노력은 풍성히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의 인정은 성취된 일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며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한 까닭이다. 예, 갈수록 작은 시험이 있습니다. 갈수록 전거 흠이 없는 교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더욱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런 믿음이 요구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큰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근본 동기인 것이다. 그분께서는 큰 일을 성취한 것보다는 선함과 충성됨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의 노력은 보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상기별 147페이지입니다. 한 사람은 10도시의 제자가 되고, 우리 하늘 가면 정말 10도시, 5달란트의 승리자들은 10고를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이는 5, 또 다른 이는 2, 각자는 경영하도록 그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그가 정가시킨 비례를 따라 정확하게 받는다. 우리가 정가한 대로 정확하게 다 보상합니다. 우리가 밤늦게까지 인터넷 하면서 전도하고 또 답변해주고 또 글을 올리면서 많은 개신교에게 또 진리를 전하는 이 모든 이 손가락이 아프지만은 눈이 아프지만은 그런 오랫동안 한 세월들이 다 하나에 다 기록이 되고 상급을 보상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가시킨 비례를 따라 정확하게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행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들여진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보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내 자신의 행위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성령을 통하여 함께하는 노력은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보상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냥 공짜로 받는 거 없어요. 이 보상만큼은요. 자, 마지막으로 계속 3장 20절 말씀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수여되는 영광과 하늘의 보상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세상에 대표한 정도에 비례할 것이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된다. 영혼 속으로 거두어 들여질 씨를 땅에 파송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저승소의 시대에 저승소의 깊이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모든 이 지식과 또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우리는 때를 따라 기회를 따라 우리는 나눠줍시다. 그럴 때 더 배가 되고 또 우리 받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또 품성이 꼴져지면 나타나는 모든 우리의 품성의 역량들이 또 세상 앞에서 드러나죠. 그런 것들이 다 덕목을 드러낼 때에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빛이 되고 각자의 개성의 보석이 되고 우리는 그것이 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색깔이 다른 보석으로 빛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교회는 살아있게 되고 우리는 그런 교회야만이 늦은 빛 성령을 다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는 지성소 복음을 총체적인 복음을 우리는 개신교에다가 전달하면서 박혀있는 그 안에 있는 신실한 의인들을 찾고 함께 연합하는 놀라운 그런 기쁨과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